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께 인사나누실까요? 함께함이 보입니다. 함께함이 보입니다. 함께함이 보입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보입니다. 이곳에 모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예배 중에 거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과 도움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과 도움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과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쉴 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와 계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야.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무것도
잘못된 백성들을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과 형편이 없다 하더라도 오직 예수 앞만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얻고 그 예수만으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발걸음으로 주의 전에 나아와 거룩한 주를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좋은 뜻, 하나님의 뜻, 선한 뜻을 이 땅에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을 나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돈 얻었지만 주의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들보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며 그것들에 만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걸 그야 살아가야 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믿음 없이 말하고 행동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오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말과 행동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열매가 풍성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이 풍성했던 계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땅의 빛, 기도, 바람도 주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며 주님의 신실하심과 질서를 알게 하옵소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주관자 되시어 책임지시며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셔서 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살게 하옵소서. 하늘을 오르막을 주시고 고치시며 사회에 발을 딛는 성도들에게 진로를 여시고 있어야 할 곳에 세워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번 주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와 우리 교회가 더 깊이 기도하게 하셔서 영적으로 날마다 성숙하게 하시고 간증과 고백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가까이 느껴지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
삶을 살게 하셔서 기적이 일상이 되고 형통의 축복을 누리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마음 깊이 느껴져 그 감격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며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게 하셔서 집중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하늘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공간한 사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함을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오니 성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강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으로 파송되는 주제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의 입술을 주시옵소서. 약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품는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을 주시고 지치고 힘든 영혼에게 소망과 평안을 주시며 모든 만남 가운데 진실하게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게 하옵소서. 파송되는 사역지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사역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배종현 목사님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비전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께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찬양대의 찬양과 뉴스, 교학교 등 성경 흥필을 품기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겨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하여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여 정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을 박순자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부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 때에도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13절 말씀을 가지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낙심하게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변화가 없지?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왜 돌아오는 것은 없고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만 돌아오지? 이러한 일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우리는 참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이 편지도 바로 그들이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을 기다리며 일을 멈추고 게으르게 지내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일을 안 하면 욕도 안 먹는데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조금만 어긋나거나 자기 뜻과 안 맞으면 불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거든. 아니 나는 뭐 하나님 계시니까 괜찮아. 나는 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무슨 말 한마디에 우리는 힘을 잃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곧 주님이 오실 텐데 뭐하러 내가 더 힘써야 될까 애써야 될까? 그때 당시에 그들이 종말론을 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는 동안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승천하는 것을 500명이 봤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는데도 시간은 점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내가 한다고 변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이 선이라는 것, 좋은 일, 이 바른 일, 올바른 일, 그냥 이 단어 자체는 그런 뜻이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믿음의 인내를 다시 붙잡으라는 그런 영적인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선한 일, 옳은 일, 하나님의 뜻을 하다가 멈추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것이 낙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게으름을 단순히 생활 습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게으름은 생활 습관으로 나타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아무리 시간을 뒤로 늦춰줘도 늦는 사람은 꼭 5분씩 늦습니다. 1시간 늦춰주면 55분을 일찍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1시간을 늦춰놓으면 또 1시간 5분, 뒤로 5분을 더 어차피 그 사람은 생활 습관처럼 늦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영적인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는 것, 즉 옳은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보다 자기가 그냥 편한 대로, 쉬운 대로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때때로 차를 열심히 말도 안 되게 막 거칠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아침마다 보게 됩니다. 새벽 기도하고 8시쯤 정리를 하고 나가다 보면 그때 막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일터에 가는데 늦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 한 10분만 일찍 나오면 저렇게 운전해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한 10분만 일찍 나오면 제가 옛날에 조금 멀리 가는데 한 3시간 정도 거리를 가는데도 10분을 줄이려고 했더니 엄청나게 달려야 되더라고요. 이게 10분 줄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10분만 일찍 나오면 정말 여유스럽게 커피를 마시면서도 운전할 수 있는데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낙심은 과연 언제 올까요? 그것은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도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를 하다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애를 썼는데 심지어는 교회당도 구입하고 막 정말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목회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되고 그 낙심이 길어지다 보면 번아웃이라고 하죠. 탈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새벽에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외쳐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변화가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영어도 잘 못하는 저에게 영어로 킵도 서비스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낙심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하는 일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사역을 그대로 하라. 자기만 고생할 것 같고 자기만 선한 일을 하면서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내가 굳이 계속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쯤에서 그만두자, 내려치자, 더 이상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눈길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귀한 말씀들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하니까 그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덩달아 막 그래서 막 신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원어로 보면 군대 용어로 사용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용어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즉 대열을 이탈하고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을 게으르게 행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라는 건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자들을 가르쳐서 게으르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막 일을 안 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은 무질서하게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적인 일은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부자로 살고 싶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게으르기 시작하면 때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낙심하게 됩니다. 힘들게 됩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기도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낙심하게 되는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이 막 뭘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만 있어달라는 겁니다. 아멘. 가장 큰 이유가 같이 있는 거지. 같이 있으면서 계속 지적질하고 이거 뭐 아니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막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퍼뜨린다면 어떻게 우리가 합력해서 서로 이룰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는 말하기를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거는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 식물을 먹으리라와 연결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노동을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한 경제 원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과 책임감인 일치를 강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책임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쩌면 하찮게 보일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하는 일이나 그 위대한 그 일을 한다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이랑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한 것은 참된 선은 조용히 성실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면서도 열심히 같이 하자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저와 같은 이런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진짜 참 선을 이루는 사람들은 조용히 일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평상시에는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또 평상시에 바쁠 때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조용히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제 눈에 그런 분들이 선하게 떠올라.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왜? 평상시에 내가 바쁠 때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 안 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행위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조용한 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돼서 하나님이 보여줬던 그것들이 나에게 보여진 겁니다. 그럼 좀 너무 미안하다.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 조금이라도 말씀을 더 신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보자. 주석책도 찾아보고 또 여기저기 자료도 찾아보고 심지어는 AI한테도 물어보고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왜?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이런 조용한 손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꿋꿋이 교회에서 안내하는 분들, 새벽마다 이름도 없이 기도하는 중보자들, 가정에서 묵묵히 사랑을 지키는 부모님들, 또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그것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운행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행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선만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조용한 성실함 속에서는 더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을 만들기만 한다. 좋은 일을 만드는 거 하자고 하는 건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일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간섭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안 될 거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거기다 갖다 붙이고, 또 그 일이 잘 진행되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지금 하나도 안 주고 뒤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지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즉 빈둥거리면서 남을 험담하고 분란하는 만드는 자를 가리켜서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게으름이 결국 공동체의 분열과 잡음으로 이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일을 하지 않은 시간이 있으니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는데 그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기를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고 권하기를. 사도 바울의 조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한 말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왜 계속 이렇게 썼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20년, 혹은 30년, 혹은 40년, 혹은 5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들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노니 그런 말 안 해도 그거는 누구한테만 하느냐? 불안해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모세와 같은 사람들,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이런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나 리더자들한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거를 전하는 선지자들은 그냥 전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말을 안 쓰면 아이고 지가 편하고 싶어서 조용히 일하라고 하네. 자기 양식만 먹으라고 하네. 아니 나도 교회 가서 부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놓은 그거 먹어도 되지 뭐 자기 양식만 먹으라. 이렇게 얘기할까봐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안 넣어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저 말은 하나님 나한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말은 스스로의 노동에 얻은 결과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드립니다.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감사한 일이 참 많아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일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힘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감사는 정말 뭘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13절을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거 아주 짧은 말이면서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한마디는 정말로 깊은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선을 결코 잊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한 행위 그리고 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모든 사람들 이걸 기억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치거나 포기하거나 마음을 꺾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일은 즉시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론 악한 일도 곧 드러나게 되겠지만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선한 의도로 나를 이렇게 나에게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낙심은 사탄이 주는 유혹이지만 인내는 성령이 주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결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신실하게 따뜻한 눈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수고의 열매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작은 선에 하나님 뜻대로 좋은 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똑같은 선을 행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보석과 같은 신앙을 빚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결코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거두어질 것을 믿고 온전히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거룩한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영을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기를 결단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